어느 가정에 귀한 집에 3대 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매일 눈물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방에 펴놓은 이부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밤마다 이불을 만지면서 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고 싶은 아들아, 내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직도 내 침대에서 너의 체온이 느껴지는구나. 며칠 후 아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기장판 끄고 오는 것을 깜빡 잊었네요.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복해야 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제도, 베이직 유닛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고 웃음을 잊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아도 뭔가 다릅니다. 걸음을 걸어도 대담하게 걷고요, 웃어도 마음껏 웃고요, 주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항상 생동감이 있는 사람들이면 세상에 나와서도 그들을 통해서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서의 가족 관계는 엄청난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축복된 관계가 못 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한인 크리스찬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보여주는 현상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족 방치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성령 운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가족은 방치된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나 교회 봉사에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PK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Pastor's Kid, 목회자,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너 PK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Policeman's Kid?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PK가 또 Problem Kid, 문제아라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PK라는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목사나 장로의 아들들이 문제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 아침에 제게 묻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오늘 어디 가? 오늘 저녁에 어디 가? 아빠가 늘 저녁에 집에 안 있고 다른 회의 가고 교회 가기 때문에 늘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침이면 제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믿는 것이 결코 내 가족을 방치해 두고 믿는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나머지 가족을 방치되는 것을 전제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 방해형입니다. 크리스찬 가족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길이 방해되거나 막히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주관이 강하고 억센 크리스찬 아내나 혹은 그런 어머니,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아는 남편이나 혹은 그런 아버지, 그런 독선적인 것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속에 분노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 안 믿는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야,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라. 그건 광신이지 믿는 게 아니다. 물론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튀어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들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더 영적인 관심을 갖고 더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여기에 뭐가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진실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가 강한 성격인 채로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나의 삶 속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오히려 마음에 환멸을 느끼고 거부를 갖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외식하고 거칠애적인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랄 경우에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감이 많아집니다. 어떤 아이는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엄마 같은 교인이면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드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보니까 영어 회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회중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을 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50여 명은 되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다 오면 영어 회중이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2세 목사님, 샘팡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다가 그 목사님과 제가 16년 거기서 같이 목회를 했는데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아들, 그 장로님 딸이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그 샘팡 목사님에게 참 예배도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목사님 비전도 참 좋은데 저는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이 교회 다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로는 가족 무시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힘썼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이것은 덜 신앙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관계를 세우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은 덜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 와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은 신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내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관계,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첫 목회지인 뉴저지 미국인 교회에서 부목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1월 말이면 교회 큰 행사를 안 세웁니다. 그래서 한 해는 제가 그 행사는 꼭 1월 말에 해야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참 그때 담임 목사님 덩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요 목회를,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목회에 대해서는 잘 배우질 않아요. 제가 목회는 이분한테 배웠어요. 5년 동안 그분 밑에서 부목사 하면서 배웠고, 또 저희 아버님도 목회사신데 아버님한테 목회를 배웠어요. 근데 이 덩칸 목사님이 매해 1월 말이면 손자를 데리고 온 가족이 디즈니 월드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마음에 속에 화가 났어요. 아니,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하지 그깟 조그만 아이와 한 약속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러나 그분의 목회에 대한 진지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손자와 맺은 약속을 깰 수 없다는 할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올 것은 내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깨트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 마음속에 어두움을 몰아내야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 마음속에 더 큰 어두움이 몰려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이 된 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고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점점 없어져야 되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상처가 더 심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바벨론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된, 그래서 총리가 된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의 그 약점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다리오 왕에게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약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형에 처하십시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조사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여기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세상 법이 바뀌었어도, 세상 방법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면 밖에서 어떠했던지 간에 그곳에 기쁨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평안이 새롭게 넘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 관례로 봐서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밖에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아무리 겪고도 일단 가정에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세워지고 가족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그대로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가 무엇을 하든지를 봤어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정 밖에 있을 때 대외 전시용으로 신앙을 무기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속에 들어와서 내 가족을 지키는 삶의 최고의 무기로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이번 기회에 내 가족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관계가 교회 중심의 관계에서부터 가정 중심의 관계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표 자체가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오늘 교회 와서 아무리 우리들이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저녁에는요, 저녁에 교회에 와보면 주차장에 차 한 대 없습니다. 다 집에 가셨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잠시와 머무르는 교회를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어차피 끝나고 돌아가야 하는 내 집에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환희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신기루 잡는 것과도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가정이 250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 불이 꺼지는 그 시간, 이곳 교회 불은 꺼졌지만 250 가정의 불이 환히 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넘쳤던 그 기쁨과 환희의 믿음의 불이 여기서 다 떠나가고 나면 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250 가정 곳곳에 불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관계에서
이제는 가정 중심의 관계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인교회가 도전받고 부딪혀야 할 영적 삶의 혁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우리 관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타인들의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아주 좋아해요. 밖에만 나가면 아주 상냥하고 공손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자로 변해요. 한 번은 대학을 가는 그 자녀가 있는 교인 가정에 신방을 하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집 큰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대학 갈 때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로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바쁘게 다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딸아이의 눈에는 내가 내 가족에게는 신경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일수록,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귀하게 여기는 법이고요, 친절한 법이고요, 예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가족들끼리도 부부 사이에도 존댓말 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십니까? 네, 그냥 아이야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전 드라마 좋아해요. 드라마 중에서도 사극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극에 보면 왕궁에서 왕과 왕비가 말 막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왕처럼 왕비처럼 사시고 싶으십니까?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이 적용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녀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남이 아니라 가족부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비결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가족들과의 올바른 생동감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교회에서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정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때는요, 주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꽃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스크린에 나오는 이런 PPT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줍니까? 교인은 나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될 때 나머지 가족들에게 뭐를 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물건 쇼핑하고 나가서 돈 벌고 이것이 다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중요한 주식이구나.
바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복이 있어요. 가정 예배가 가족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위해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고 구경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물들도 그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가족 관계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가족과의 진정한 관계는 인격과 인격, 영혼과 영혼, 삶의 차원이 같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 되는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간의 일상 대화를 한번 보세요. 여보, 이달 수입이 얼마나 되지? 은행에는 도대체 얼마나 있어? 뭐 먹을래? 아무거나 줘. 언제 부부가 앉아서 우리 삶의 길이 얼마나 남았죠? 우리 삶의 다음 단계의 꿈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대화는 어떠합니까? 인격과 인격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몇 가지 가지고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란 것은 가족 간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정 재단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주간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대화가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싹트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나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일 저녁에 줌으로 만나가지고 한 주간의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친정한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애들 다 커서 나가고 이제 부부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한국에 사시는데 90이 넘으신 노부부세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7시면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뉴욕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뉴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해서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하와이로 왔으니까 아마 하와이도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요.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족 관계가 엉망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한마디로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외삼촌과 집으로 갔다가 외삼촌 관계도 나빠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랬던 야곱이 어디서 변화됐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변화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그곳에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야곱이 변했어요. 이름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 야복 강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야곱은요, 원수처럼 등을 돌렸던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야복 강가 전에는요,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종들, 자기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이 야곱이 뒤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형한테 가가지고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상당히 우아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죠? 우아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얘기예요. 우라지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정말 형님의 얼굴을 보니, 이제 내가 변화돼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재단이 있는 곳에 가정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속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들려올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족들끼리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원수가 되어 있는 집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오빠와 동생 사이에,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크리스찬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교인이라 하면서 내 가족과 아프고 냄새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 관계가 고쳐지고 수술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재단이 쌓여지고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통로가 내 가족 속에 이루어질 때 갈라졌던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인된 내가 먼저 행동으로 취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내가 밀렸던 거 갚아주고, 내가 전에 차마 할 수 없었던 말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딸아이를 대학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동안 내가 관심을 더 가져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로 그동안 금이 갔던 엄마와 딸 사이가 회복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가정 예배는 둘째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자녀들이 성경과 기도를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부모의 모습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놓고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와 내 가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먼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집에 있던 밖에 나와 있던 교회에 있던지 자연히 그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관계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9월 학기에 대학 혹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이 있지요. 아니면 하와이를 떠나서 본토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으세요. 저희 부부도 이번에 자녀들을 모두 본토에 두고 오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Faith and Doubt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계단 리더가 영성학자인 헨리 나운에게 한 이야기를 하나 이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지켜보는 관중들은 내가 스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1초의 어긋남도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제 몸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헨리 나운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그네 타는 사람은 몸을 날려야 하고 잡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팔을 뻗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은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사가 뛰어내리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그네 잡은 손을 놓아야 한다. 둘째,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잡아주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3단계는요, 첫째가 그네 잡은 손 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팔을 뻗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 여러분, 이제 둥지를 떠난 자녀들의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의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팔을 뻗고 기다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의 손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가정에서 우르르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에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